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마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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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실보다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삶,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또 민수기 이어서 보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거절했었죠. 우리 들어가지 못하겠다. 우리 메뚜기 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지만,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에 관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관한 추가적인 그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릇 범한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 또 짐짓 범한 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예로 들면서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옷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6장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혼나고 정신 차렸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 또 규정들을 또 말씀해 주셨고, 또 큰 한 예로 또 안식일을 범했던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옷에 술을 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명령하셨기에,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정말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고라를 비롯한 그 무리들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렀다라고 나옵니다. 반역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TV에서 보는 사극을 보면 영모를 꾀한 것이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내일 아침에 회막 앞에서 보자. 그때 향로에 불을 담아오고 그 위에 향을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그렇게 다 모였습니다. 회막 앞에 모였을 때 이 고라가 사람들과 함께 모세를 또 대항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을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저리 피해 있어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두를 다 죽이시려 합니까? 라고 중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물러서시죠. 그래서 다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다 떨어져라, 물러서라 말씀하시면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의 장막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집, 또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재물, 재산 다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것을 기억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향로 250개 가져다가 그걸 다 펴서 제단 위에 그것을 다 감싸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도록.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산채로 스올에 빠지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 어땠습니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스올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동행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반역을 주동했던 고라, 어떠한 자입니까? 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네,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레위 밑으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고라 어디 있습니까? 고라.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라. 그러니까 고라는 고핫의 자손인 것이죠.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라고 되겠죠. 손자. 네, 그런 고라. 네. 하나님께서요, 12지파 중에 특별히 이 레위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은 죽음을 면했죠. 그래서 그 첫째 장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지파에게 장자를 다 내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을 대신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나의 것이야 라고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 모든 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구별하신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직무를 주셨죠. 어떠한 직무를 주십니까?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이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들, 또 진영이 이동할 때 계속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막을 피고 접고 또 그것을 다 이동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포장하는 일, 그리고 포장된 물건을 들고 가는 일, 또 성막을 해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이 레위 자손들이 맡게 되었는데, 오늘 반역을 주도했던 이 고라에게 맡겨진 직무는 무엇입니까? 아까 고라는 고핫 자손이라고 그랬죠. 우리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메고 가는 게 아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덮는 일을 마쳤다라는 것은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보이지 않도록 포장했다라는 것이죠. 다 포장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표 한번 다시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고핫 자손들은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인데, 고핫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도 있습니다. 아론도 그러면은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왜 아론은 특별히 이게 구별됐을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수기 3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을 다 구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을 또 구별하셨죠. 구별하셔서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네, 이 내용은 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8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구분된 아론의 자손들 어떠한 직무를 맡고 있습니까? 성서의 모든 기구를 덮는 그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동할 때는 그들이 성서의 모든 기구를 덮는 것이죠. 이동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일들을 이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 모두 제사장 그룹인 아론 자손을 포함해서 고핫 자손은 다 모두 성소의 그 기구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서가 있죠.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 민수기 4장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맡겨주셨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을 제외하고는 성소의 물건들을 봐서도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한다 했을 때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구들을 다 덮습니다. 포장을 다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면 나머지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포장된 기구들을 메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장된 기구를 메고 나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사하듯이 우리 이사할 때 정신 없잖아요. 그렇게 이사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포장하고 있고 포장되는 거 보내면 누군가 또 들고 나가고 포장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가지고 누구는 포장하고 누구는 나르고 누구는 포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쌉니다. 다 포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고핫 자손 나머지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고 나가는데 그것도 내가 들고 싶은 거 들고 나가는 게 아니죠. 오늘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아론과 아론 자손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가 맬 것들을 지휘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 자손들이 시키는 대로 이거 들고 가 저거 들고 가 얘기하는 것만 들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고핫 자손들, 아론 자손을 빼고 나머지 고핫 자손들, 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에서 다 됐어 들어와라고 얘기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물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궁금할까요?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데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안에서 막 구상탕탕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살짝 들여다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너 죽고 싶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본 즉시 죽기 때문에 궁금해도 꾹 참고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이 다 돼서
들어오라 했을 때 막 우르르 들려가서 내가 메고 싶은 거 나올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지정하는 대로 그것을 들고 나오는 이 모습들, 정말 철저하게 아론 자손의 지시를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이었던 고라는 철저하게 아론 자손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소를 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라였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내가 고라였다. 내가 고핫 자손 고라였다. 이동할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민수기 16장이니까요. 출애굽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가 2년 2개월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까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이다 나오진 않지만 짐작컨대 5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몇 년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생겨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가 몇 년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핫 자손, 그러니까 고라나 아론 자손들이나 다 그냥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라와 아론이 아까 그 표 봤을 때 고라와 아론이 같은 학렬이라고 하나요? 학렬? 같은 대에 있었죠. 같은 대.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라 함은 고라에게 뭐가 됩니까? 뭐 조카뻘 되는 거, 조카뻘. 아론의 자손이라면 고라에게는 조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히브리어에 삼촌이라는 게 없었겠지만 삼촌 하면서 따르던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 되었대. 그러더니 삼촌한테 뭐라 합니까? 거기 들여다보지 마세요.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죽고 싶어요? 삼촌 죽고 싶어요?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거 메고 나가세요. 조카였던 아이들이 고라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거 들고 나가세요. 저거 들고 나가세요. 그러고는 다 들고 나갑니다.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합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 이 이스라엘 광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이동을 하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뭐 들고 가진 않아요. 조카 녀석들이 삼촌이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라 입장에서 이것이 살짝 빈정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빈정상했다고 해서 오늘 고라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이들은 레위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자손입니까? 르우벤 자손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손. 그런데 왜 이들이 고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반역에 동참했을까요?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은 이들 마음 가운데도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자손, 르우벤 지파, 어떠한 지파입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라면 르우벤이 장자니까 이 12지파를 이끌어야 될 건 누구입니까? 르우벤 지파였어야 되는 거죠. 장자 지파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됐어야 됩니다. 누가?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이 역할들
르우벤 지파가 했어야 됐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 지파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그 레위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지도권을 주셨습니다. 리더로 이들을 세우셨어요. 르우벤의 후손들, 그렇게 앞에서 이끌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표현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한켠엔 항상 그것이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아, 저거 내가 하는 건데 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야? 아, 저거 내가 하는 건데 왜 아론이 저러고 있어? 왜 고라 자손이 저렇게 저것을 맡고 있는 거지? 라고 이 르우벤 자손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엔 어느 지파, 서쪽엔 어느 지파, 그래서 지정해 주셨죠. 그런데 그 지정한 자리를 보게 되면 이 르우벤 지파와 고핫 자손이 나란히 남쪽에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 서로 지파는 달랐지만 진영이 머물렀을 때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같았다라는 것이죠. 남쪽 지역, 같은 곳에 이들이 진영을 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서로 통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이들이 일상을 살면서 자신들의 입에 이 불만을 달고 살진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잘 살다가 어쩌다 한번 이 불만을 얘기했는데, 불평을 얘기했는데 때마침 옆에 그 상대방이 지나가서 그것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 낮은 거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제사장들에 대한 불만을 막 입에 달고 살고 있었을 때, 여기서도 불만을 얘기해, 저기서도 불만을 얘기해, 낮에도 얘기해, 밤에도 얘기해, 그러고 있었을 때 우연히 그들이 마주쳤고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 이들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을까.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 이게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나만 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또 동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서로 함께 이 제사장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막 말이 안 돼. 왜 쟤네가 제사장이야? 하면서 왜 쟤네는 막 저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들의 반역이 시작됐을 것이고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반역을 했던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들 전부 다, 또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하인들 전부 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전부 다, 그들에게 속해 있던 그 모든 것이 산채로 스올로 끌려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끔찍한 결말의 시작, 별것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불평, 불만. 어떻게 불평, 불만을 표현했습니까?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아론 자손들을 향해서 니네가 지금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직무를 맡고 있는 것, 너희들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 너희 분수에 넘친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너만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리고 구별하셔서 성막을 맡겨주셨는데 왜 너희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보고 만지고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죽는다 그러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너희가 분에 지나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거룩하다라는 얘기죠. 너희만 유별한 게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우리가 다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냐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에 숨겨진 의도가 뭡니까?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니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라고 지금 고핫 자손 중에 이 고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스스로 제사장직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그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을 택하셔서 제사장직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고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너희가 높이고 있다. 총회 위에서, 총회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에게 제사장직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친족이니까 주지 않았냐? 왜 네 형한테만 줬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한 그 반역이지만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모세의 말대로 고라를 포함한 레위 자손은 12지파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섬기도록 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핫 자손, 이 고라가 포함된 이 고핫 자손은 직접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구를 메고 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손들이 짊어지고 갔던 것들은 훨씬 더 무거운 무거운 물건들이었죠. 회막 덮개, 그 가죽 얼마나 그 넓이도 크고 무겁겠습니까? 또 널판, 기둥, 받침, 이러한 것들을 메고 이동했어야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레위 자손들, 특별히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제 8절에
얘기하면서 너희 7절에 너희 분수에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가 받았던 말을 그대로 해주고 있죠. 이 고핫 자손 맞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무를 맡겨주십니까? 이들이 무슨 특별한 일들을 행해서, 이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행해서 다른 자손들보다 더 특별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내가 받은 거는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서 나한테 없는 게 더 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한테 없는 게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을 보고 있으니까 다른 자손들은 성소 근처도 못 오고 있는데 그 성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특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소 그 물건들을 싸고 또 빈손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누리는 특권은 더 이상 특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옆 사람을 보니까 이것이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탐욕,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 교만, 이러한 것들이 이 고라의 불평, 불만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언약의 땅을 거부했다가 몰살 당할 뻔했는데 모세의 중재로 그들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사탄이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공략합니다. 오늘 사탄이 고라에게 어떻게 공략했습니까? 고핫 자손으로서 고라는 힘들지만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섬겼겠죠. 하지만 그 고라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을 넣어줬습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이러한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넣어줘서 오늘과 같은 일들을 벌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불평의 말 한마디가 그것이 심겨지고 싹을 틔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정말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 그 말 가운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평, 불만을 삼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순간인 것이죠.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말이 툭 내뱉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툭 내뱉어진 그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겨진 그 불평의 말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나에게 칼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무섭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씨를 뿌려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를 비롯한 무리들이 아론 그리고 모세에게 대항하였습니다. 제사장 직에 대해서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며 우리 모두가 거룩한데 왜 너희만 특권을 누리냐며 그들에게 대항했습니다. 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대항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항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생활하며 나아가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이 탐욕이든 시기든 질투든 교만이든 그 무엇이 되었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불평하게 하고 그 불평이 자라나서 결국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말씀에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